오늘 주일 설교는 미스백입니다. 미스백. 영화 미스백 보셨습니까?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동학대의 문제를 영화적인 기법으로 잘 풀어낸 건데요. 보신 분들도 있고 안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물론 미스백이란 영화를 홍보하려고 그런 건 아닌데요. 거기 보면 아이가 진짜 많은 고통을 받습니다. 부모에 의해서. 아이의 손목과 발목을 묶고, 추운 겨울에도 욕실에 불도 안 들어오는 욕실인가? 부엌 같은데. 욕실이구나. 욕실에. 처박아 놓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꼼지락거리는 소리가 들린다든가, 그러면 가차없이 아이를 팹니다. 아이의 온몸에 시커먼 멍이 들어있습니다. 밥도 제때 주지 않고 물도 제때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면 영화가 실화인데요. 예전에 왜 아이가 아동학대로 도망쳤는데 그 부모가 그 도망쳐서 숨어있는 곳을 찾아가서 그 아이를 죽이려고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가 미스백인데요. 참 엽기적인 일들이었습니다. 아이가 목말라가지고 수돗물로 물을 채워 먹으려고 할 때 그거를 먹지 못하게 막는 마귀가 들린 거죠. 그 부모에게 마귀가 들린 겁니다. 요즘 그런 사건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 영화가 끝날 때쯤에 자막에서 수십만 정도의 아이들이 학대를 당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제가 8세 여아의 죽음이 주는 교훈이라는 글을 써놓은 적이 있었는데요. 이게 2014년인가 아마 제가 쓴 글일 겁니다. 그때 보면 계모의 학대로 부러진 갈빗대가 뼈를 찔러서 8살짜리 여자아이가 죽은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건에 보면 그 8세 여아는요, 부모에 의해서 개돼지보다도 못한 그런 대우를 받으며 살았던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심지어 뜨거운 물을 손과 발에 부어서 화상을 입히기도 했답니다. 천인공노할 짓이지요. 마귀 새끼가 들은 겁니다. 인간의 정신으로 그리할 수 없습니다. 갑자기 주일날 왜 그런 얘기를 하냐? 반전이 있는데요. 반전이. 어떤 반전이냐면요. 그 미스백이라는 영화를 보면 아이가 이제 풀려나거든요. 그 부모는 이제 잡혀요. 15년형인가 아마 선고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는 이제 다른 곳에 정상적인 가정에 입양이 됩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아이들처럼 학교를 다니고 아이들과 놀고 그 어두웠던 얼굴이 환하게 펴집니다. 어떤 반전이냐면요.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아이에게는요, 물론 트라우마가 있겠죠.
부모에게 학대받았던 트라우마가 있겠지만, 그러나 그, 그 고통에서 빠져나와서 정상적인 생활을 한 후에는 그가 나중에 성장했을 때 트라우마는 있을 겁니다. 그래도 자기가 어렸을 때 받았던 그 학대가 추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추억이 물론 꼭 좋은 의미의 추억만은 아니겠죠. 그러나 그때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와, 진짜 그런 적이 있었지. 그렇게 물론 트라우마가 있을지라도 그렇게 심각하게 뭔가 그 마음을 막 옥죄고 실제 그 아이가 그 추위에 손발이 묶여서 욕실에 던져졌을 때 그때 그 공포감 그건 느끼지 아니하겠죠. 예, 아무리 뭘 말씀드리면 아무리 고통스러운 환경, 아무리 절망스러운 환경도요. 내가 지금 살아있고 그 환경이 지나기만 하면 그리고 지납니다. 누구나 다 그 환경들을 지냅니다. 떠나보냅니다. 그 기간이 오래든 적든 그리고 나면 그 고통의 순간들을 대체로 다 추억처럼 회상할 수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오래전에 몇 년 전에 너무 그렇게 오래는 아닌데요. 몇 년 전에 무릎 수술을 하셨죠. 그때 간호사가 주사를 잘못 놨어요. 어머니한테 주사를 잘못 놔가지고 거의 진짜 죽다 살아나셨습니다. 막 새벽까지 너무 아파가지고 그냥 확 죽어버리긴 낫다 싶을 정도로 너무 아파가지고요. 그렇게 하루를 진짜 뭐 어쩔 줄을 모르고 죽음의 고통을 겪으면서 지내셨었는데요. 그때 저희 어머니가 그랬습니다. 확 죽어버리긴 낫다 싶을 정도로 고통스러웠다. 근데 지금 저희 어머니는 이제 아프시지 않거든요. 수술 잘 돼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잘 되셔서 여기저기 마실도 다니시고 앉았다 일어났다도 하시고 아프지 않으셔요. 어머니는 그때 그 죽음과 같은 그 고통이 지금은 추억이 되었죠. 저는 군대에서 참 많이 맞았습니다. 그때 제가 군대 다닐 때는 군대가 참 무서웠습니다. 제가 1950년도 145태 때 군생활을 했는데 그때는 다 무서웠어요. 언제 중공군과 북괴군들이 쳐들어올지 몰랐기 때문에 군기가 바짝 들어야 됐어요. 집합 딱 했는데 1초가 늦잖아요. 10초가 늦잖아요. 1초당 한 대씩 맞았어요. 진짜 그랬어요. 진짜. 고참이 눈 한 번 이렇게 딱 부릅뜨면요. 저는 일반 병사가 아니고 하사관이었는데 더 지금은 부사관이 됐죠. 근데 더 그랬어요. 진짜 무서웠어요. 그래서 오죽 부사관들은 좀 그래도 편안하잖아요. 그럼에도 저는 달력에 동그라미를 쳐가면서 제대 날짜를 이렇게 손꼽아 기다리고 그랬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나간다. 많이 남았네.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저는 군생활이 진짜 고통스러웠는데요. 지금 이제 제가 제대한 지 50년이 넘었죠. 1950년도에 제 군생활을 했으니까. 지금은 뒤돌아보면 그냥 추억이에요. 그때 저를 엄청나게 두드러 팼던 박모 중사. 진짜 꿈엔들 너 진짜 길거리에서 마주만 쳐봐. 내가 너를 딱 마주치면 내가 확 피해갈 거야. 그렇게 이를 갈았던 그 친구만 마주치면 도망치려고 이를 갈았던 제가 지금은 만나면 간단하게 커피 한잔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다 추억이 됐어요. 그렇게 두드러 팼던 고참들. 허벅지가 터져나가게, 막 핏줄이 막 터져나가게
맞았던 그때 허벅지. 지금 만지면 핏줄 안 나와요. 다 추억이 된다. 실제 다 추억이 된다. 제가 신불자였던 건 아시죠? 제가 그 빚을 갚으려고 10년 동안 몸부림을 쳤던 사람입니다. 10년 동안.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루에 일을 3가지씩 했었거든요. 빚을 갚으려고. 신문기자 하면서도 저녁에 닭꼬치 알바를 굽고 그랬습니다.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또 일을 하러 가야 되고 참 고통스러운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때 막 기사 쓰고 신문사에서 기사 쓰고 취재한 거 바로 닭꼬치 구러 가가지고 거의 막차 전철 막차 집에는 가야 되니까 황사가 이렇게 봄만 되면 황사가 이렇게 난리되니까 그때 닭꼬치를 그렇게 구우면서 몸은 너무 피곤한 거예요. 아유 황사에는 홍삼이 좋습니다. 있거나 말거나. 그 닭꼬치를 이렇게 굽는데요. 눈물이 막 나는 거야. 너무 내 처지가 처량하고 일이 고되고 힘들고 한 번에 2가지씩 일한 거는 거의 보통이었습니다. 그렇게 빚을 갚아 나갔습니다. 지금은 빚을 다 갚았거든요. 신용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요. 지금은 감사합니다. 진짜 그 당시에는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나 몰래 울기도 하고 그랬지만 원래 사나이는 태어나서 1000번을 우는 겁니다. 힘들 때 1번, 배고플 때 1번, 키우는 애완견이 똥 쌌을 때 1번, 그렇게 평생 1000번을 운다고 하는데 뭐 믿거나 말거나. 그 남자가 찔찔 짜는 거 그래도 꼴 보기 싫죠. 제 개인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 고통 가운데 눈물을 흘려 하는 시간들이 지나고 나니까 다 추억이 되더라는 겁니다. 미스백 얘기를 했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이가 그 고통상에서 그 죽음보다 더한 그 고통. 그러나 지나거든요. 지났더니 그게 추억이 되는. 여러분 지금 고통스러우신가요? 고통스러우세요? 근데 다들 한 번씩 다들 제 나이 정도 됐잖아요. 다들 70 넘었잖아요. 제가 올해 72 이렇게 되는데 다 제 나이 넘었잖아요. 다 그렇잖아 인생들이. 뭐 70이면 청춘이잖아. 그 정도 살면 다 한 번씩은 정말 죽을 것 같다. 정말 죽어버리고 싶다. 했던 그런 고통의 순간들을 적어도 1000번씩은 다 경험하지 않나요? 적어도 그 고통의 순간들을 여러 번 겪죠. 근데 지금 여러분의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 죽었어요? 지금 설교 듣고 있잖아요. 정말 죽을 것 같은, 숨 넘어, 이러면 그냥 확 죽어버려야지 싶었던 그런 정신적인 고통이든 육체적인 고통이든 그 고통의 순간들이 지금 어때요? 지금 어때요? 웃을 수 있죠. 추억이 되죠. 여러분, 역사는 반복돼요. 무슨 말이냐? 그 당시에 죽을 것 같은
그 당시에 죽어버릴 것 같은 일들 지나고 이제 뒤돌아서서 보니까 추억이 됩니다. 그런 것이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 번이었을 겁니다. 여러 번이었을 거예요. 보통도 한 1000번씩 그런 그 경험을 하니까. 그 사람이잖아? 일반인들이잖아? 제가 처음 죽을 고비를 넘겼던 때가 제가 이제 돌 같이 나왔을 텐데. 그때 막 죽어버리고 싶더라고, 진짜. 너무 힘들어가지고. 대출금을 제가 갚아야 됐었는데. 미쳐버리겠더라고. 이제 막 돌 막 지났을 텐데. 그 채권업자들이 찾아와가지고 막 문 두드리면서 막 나오라고. 힘들었어요. 확 죽어버리고 싶더라고. 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그런 고통들을 다 이렇게 겪잖아. 근데 지금 살아있잖아요. 돌이켜보면 웃을 수 있는 추억이 되잖아요. 역사는 반복된다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의 인생에서도, 앞으로의 삶에도 분명 제가 돌 지났을 때 느꼈던 확 죽어버리고 싶다 하는 마음들이 앞으로의 인생에도 여러분이 정말 죽는 그 순간까지도 계속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 번 그런 것들이 새롭게 또 나타나고 여러분의 인생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반복된다 했죠? 예, 그것도 지납니다. 그것도 지나요. 이놈의 황사를 그것도 지나요. 지나면 웃을 수 있어요. 지나면 추억이 돼요. 왜 다윗이 죽을 때 솔로몬에게 반지를 줬다 했죠? 그 반지에 이렇게 써 있었답니다. 다들 아시는 얘기죠? 다들 아시는 얘기죠. 2살만 되면 다 배우는 얘기인데.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참 중요한 문구입니다. 성경 다음으로 가슴에 새겨야 되는 중요한 문구입니다. 이 또한 지나갑니다. 즐거움도 지나가고요. 기쁨도 지나가고요. 슬픔도 지나가고요. 고통도 지나가고요. 왜 물이 흐릅니까? 왜 바람이 우리를 스쳐 지나갑니까? 왜 구름이 흘러갑니까? 왜 지구가 돕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해놓으셨습니다. 지나갑니다. 고통도 즐거움도. 그러면 여러분 지금 어떤 일이 여러분이 원하는 일이 잘 됐다고 너무 기뻐하실 필요 없습니다. 지나갑니다. 기쁨도 지나갑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인생에 크나큰 슬픔이 닥쳤다고 그것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고민하고 우울증이 걸릴 정도로 그걸 파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그 또한 지나갑니다. 인생 그거 다 지나갑니다. 서울대 붙으면 즐거울 것 같죠? 잠깐입니다. 1등하면 즐거울 것 같죠? 잠깐입니다. 모든 건 다 지난다. 모든 건 다 추억이 될 수 있다. 여기서 또 하나 반전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만은 추억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마지막 키워드인데요. 단 하나만은 추억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옥입니다. 인생의 모든 것은 살아있는 한 다 추억이 될 수 있어요. 다 지나가니까요. 그러나 지옥은요. 거기는 시간이 멈춘 곳입니다. 시간이 멈추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르시죠?
지나가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르시죠? 여러분, 기쁨도 지나가지 않고 계속 품고 있으면요, 그 사람 미칩니다. 왜 미친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막 계속 히히히히 막 그러면서 돌아다니죠? 기쁨도 지나가야 됩니다. 다 지나가야 됩니다. 시간이 흘러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옥은 시간이 멈춰있는 세상입니다. 시간이 정지한 세상입니다. 한 번 빠지면 다시 거기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추억 따위는 있을 수가 없는 곳, 지옥입니다. 모든 것이 과거가 될 수 있는 거는 추억이 될 수 있는데, 지옥은 과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지옥은 계속해서 현재 진행형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여러분의 삶이 어떤지 모릅니다. 저만큼 여러분 절박할까요? 여러분 지금 저만큼 절박하세요? 저는 내년 6월까지 30억을 만들어서 투자자들에게 주지 않으면요, 저는 감옥을 갑니다. 근데 지금 아시겠지만 암호화폐 시장이 다 죽었어요. 그 돈을 마련할 길이 저는 없어요. 저 진짜 없어요, 지금. 시장이 다시 돌지 않는 한 계속 6월까지 계속 이 모양 이 꼴이면요, 저는 답이 없어요. 저는 지금 감옥 외에는 답이 없어요. 저만큼 절박하세요? 근데 저는요, 마음이 진짜 편안해요. 농담 아니고요. 편안해요. 감옥 가면 어때? 그것도 지나면 추억이 될 텐데? 뭐 제가 사람을 죽였어요. 무슨 뭐 심각한 범죄를 했어요. 할 만큼 했고, 이자 줄 만큼 줬고, 7개월 동안 이자만 7억을 드렸는데 제가 그분들한테. 7억이 무슨 애들 장난입니까? 나름대로 하려고 했는데 시장 전체적으로 정부가 막아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된 거를. 그래도 뭐 그들은 그렇게 고소를 하겠죠. 이 문제가 실은 저를 많이 괴롭혔어요. 잠도 못 자게 하고 그랬던 적이 사실입니다. 근데 그렇게 심각할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가면 되지 뭐. 다시 얘기하지만 제가 무슨 사람을 죽였어요. 뭐 심각한 강도짓을 했어요. 뭐 정상 참작 되겠죠. 열심히 갚으려고 했고 열심히 이자 주려고 했고 그들을 위해서 시작한 거였는데 또 그들이 원했고요. 그들 제가 무슨 강제했습니까? 그들이 원했잖아요. 자산을 불려달라고 그들이 원했잖아요. 열심히 나름 했는데 정부가 막지만 않아서도 여러분 정부가 암호화폐를 왜 막았는지 지금 그 얘기 하려는 건 아닌데 왜 막았는지 아세요? 그게 투기여서 막은 것 같아요?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여러분 올해 10월까지 증권세라고 있어요.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한 번씩 거래할 때마다 세금으로 정부에 납부하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 주식 인구가 600만이에요. 올해 10월, 2018년 10월까지 증권세로 7조 3,300억이 거쳤어요. 7조 3,300억이 증권세로만. 그 중에 개인 투자자가 납부한 세금만 5조 가량 돼요. 정부 1년 예산이 400조예요. 서울시 1년 예산이 40조인가 그래요. 정부는 주식 투자장을 그냥 열어놓으면요. 사람들이 거기서 더 많이 주식시장에 들어와가지고 거래를 하면요.
앉아서, 앉아서 세금의 몇 조를 그냥 걷어들일 수 있어요. 지금까지 그래왔고요. 그런데 암호화폐는 여러분 세금이 없어요. 그리고 주식시장보다 공정해요. 주식시장은 공매도가 있잖아요. 내가 주식을 안 갖고 있어요. 근데 주식시장이 내려갈 것 같아. 그러면 공매도를 칠 수 있어요. 주식을 안 갖고 그걸 매도한다고요. 그러면 개미들은요, 그냥 우르르 폭망하는 줄 알고 자기들 던질 수밖에 없어요. 주식시장은 완전 도박판이에요. 아직 암호화폐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정부가, 정부가 그렇게 주식하는 사람들이 암호화폐로 돌았잖아요. 한참 막 빠져나갔다고요. 정부가 규제하기 전에 작년에 막 암호화폐 2,000, 2,500 막 되어오를 때요. 그때 주식하는 사람들이 막 빠져나갔어요. 암호화폐 쪽으로. 정부가 겁이 났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빠져나가니까. 그래서 막은 거예요. 투기여서 막은 게 아니고요. 너무 잘 되니까 막은 거예요. 지들 돈줄 끊기니까요. 모르시죠, 이런 거. 그냥 김종사 변했다고, 변질했다고, 제 암호화폐 한다고, 돈에 눈이 멀었다고. 왜 투기를 이렇게 하냐고. 정부가 규제하면 규제하는 이유가 있겠지. 여러분이 잘 모르셔서 그래요. 여러분이 모르셔서 그래요. 정부 이놈들 진짜 나쁜 놈들이에요. 서민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어요, 암호화폐는. 아세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어요. 그걸 막아버린 거예요. 쟤들 세금 수입 때문에. 뭐그 얘기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저 지금 참 절박해요. 근데 그렇게 심각하지 않아요. 저는 제 마음은 진짜 그렇게 심각하지 않아요. 까짓 거 뭐 1년 반이든 2년이든 갔다 오면 되죠 뭐. 가서 성경 많이 읽고 오면 나중에 제가 그러겠죠. 그걸 추억 삼아서 그때 나 성경 너무 많이 읽어서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무슨 믿음이냐면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리고 늘 기도와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앞에 살려고 몸부림쳤다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그분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되고요. 그분의 계획이라면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사모하신다면 사랑하신다면 아끼신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시고 허락하시는 그 모든 일들은 그게 최고라는 거예요. 넘버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참 성경을 많이 읽었죠. 많이 읽었어요. 제가 언제 성경을 제일 많이 읽었게요? 저는 닭꼬치 팔면서 성경을 그렇게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다른 목사님들 설교도요. 닭꼬치를 팔면서 그렇게 많이 할 일이 없잖아. 몇 시간, 4시간 동안 제가 팔았는데요. 보통 3, 4시간씩 알바니까. 뭐 할 거야? 이렇게 돌리면서 뭐 할 거야? 닭꼬치 이렇게 돌리면서. 그것도 제가 돌린 게 아니고 탁 불을 켜면 기계가 돌면서 이렇게 구우는 거였는데. 뭐 할 거예요, 그거? 멍하니 멍 때리고 있어요? 저는 그때 말씀을 들었어요. 이어폰을 끼고 오늘날 설교할 때 그렇게들 이해하시죠? 야, 김종수 성경 참 많이 안다? 예, 그때 진짜 많이, 더 많이. 왜냐면 할 일이 그밖에 없었거든요. 할 일이 그밖에 없었어요.
MP3 다운받아가지고. 그때는 스마트폰? 이게, 그래서 기억이 안 나네? 스마트폰 이런 게 이걸로 동영상 보고 이런 게 없었어요, 그때는. 그때가 1950년도였으니까. 145팀, 그래, 어쨌든. 네. MP3에 담아가지고 계속 듣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들 설교도 많이 들었고, 들으면서, 아, 뭐야, 이거 완전 번영 신학 아니야. 그때 저는 설교의 기틀이 다 잡혔다고 생각해요. 그걸로 몰아넣으신 거죠.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또 여러분, 제가 책을 1000권을 읽었거든요. 진짜요, 1000권을 읽었어요. 근데 그 1000권 중에 수백 권을 제가 언제 읽었냐면요. 신문사로 화곡동의 신문사를 제가 처음 갔거든요. 성남 살 때. 화곡동까지 전철로 2시간이었어요. 출퇴근만 4시간이었어요. 너무 무리한 거야. 막, 그래서 이게, 그 무료한 시간을 달리려고 책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4시간이니까요, 보통 기본 하루에 한 권, 보통 한 권, 아니면 조금 그 얇은 건 하루에 2권씩 이렇게 책을 봤어요. 출퇴근하면서. 환승할 때는,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 환승을 하잖아요. 갈아타려면 또 다른 전철로 가려면 걸어가야지. 걸어가는 그 시간에는 또 그 시간이 비는 게 아까워가지고 이어폰으로 말씀을 MP3를 담은 거를 또 이어폰을 끼고 그 환승하는 동안 말씀을 듣고 환승해가지고 지하철 타고 또 가면 또 책 보고 남들은 출퇴근 그 시간이 막 불평하죠. 왜 이렇게 멀어. 근데 오히려 그 시간을 유용하게 쓸 수 있어요. 이처럼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당한 이 시간들이 너무나 절망적이고 하지만 믿음의 눈을 갖고 내가 그분 안에 있다. 내가 그분 안에 있으려고 해. 그게 내 양심이 타치하지 않을 정도로 나는 그래도 주님 안에 있으려고 몸부림쳐 라고 한다면 내 양심이 그것을 입증한다면 하나님은 분명 여러분을 아직 사랑하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우리에게 늘 최고의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이세요. 그게 실상 우리의 눈에 우리의 경험과 이성의 내 짧은 지식과 내 짧은 믿음, 내 짧은 근시안적인 생각으로 인해서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제일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 여러분 성경 요한복음에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사로가 병들어서 가지 않은 것은 너희들을 위한 것이다. 너희들을 위한 것이다. 근데 가서 봤더니 나사로가 죽었어요. 원망들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한탄합니다. 어찌하여 오시지 않았습니까? 어찌하여 오시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오셨으면 우리 오라비가 살았을 건데 그 원망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 입장에서는요. 그 사람들에게 그 모인 유대인들 그리고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서는 나사로가 죽었어야 됩니다. 나사로를 살려줘서는 안 됐어요. 그거는 나사로를 위해서도 마리아를 위해서도 마르다를 위해서도 제자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수많은 유대인들을 위해서도 나사로는 죽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 알아보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 구세주로 메시아로 보내신 걸 알고 그들이 그 믿음 안에서 천국을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사로는 죽었어야 돼요. 그런데 인간들의 입장에서는, 그 근시안적인 나의 입장에서는 나사로는 살았어야 돼요. 나사로를 살려주지 않은 예수님은 나쁜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믿음이에요. 인간의 믿음이에요. 근시안적인. 하지만 하나님은 늘 그 이후, 그분은 우리와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와 달라요. 생각이 다르고요. 크기가 다르고요. 그 계획하신 바가 달라요. 나사로가 죽는 건 분명 우리에게는 슬픔입니다. 절망입니다. 그리고 원망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주님 안 오셨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나사로가 죽게 내버려 두셨어야 돼요. 우리는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아, 주님, 30억을 빚지게 하신 이유가 있을 겁니다.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교도소를 보내시면 보내신 뜻이 있을 겁니다. 주님은 언제나 내게 최고의 것을 주시기 때문에 아멘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나는 그곳을 가겠습니다. 주님이 보내시는 곳에 나는 가겠습니다. 가서 더 열심히 성경을 연구해서 교도소를 나와서 설교할 때는 더 깊어진 영성으로 더 성경의 진리들을 내가 쏟아내겠습니다. 주님이 하라시면, 가라시면, 보내시면 내가 가겠나이다. 지금 이것이 나는 내 인생의 최고의 절망적인 환경일 수 있지만, 그러나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 최고의 절망적인 환경이 결국 내게 가장 좋은 복이 될 것이라는 것을 나는 지난 이후에 그것을 추억하면서 내가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 보내시옵소서.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내게 잘해줄 때만 하나님 내게 못해주고 내게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하나님 이게 뭡니까? 아버지 맞습니까? 믿음 아닙니다. 정말 주님을 신뢰하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든 아니면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어려움을 주시든 늘 한결같이 하나님은 옳습니다. 지금 내게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허락 때문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내게 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내가 모를 뿐입니다. 그럼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외에 누가 내 구세주가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보내시는 것은 제가 모르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인 줄 내가 믿습니다. 지금 내게 이런 어려움이 닥친 것은 나도 모르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아버지신 하나님은 늘 자녀에게 최고의 것을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그 약속을 믿습니다. 그 언약을 믿습니다. 그 언약을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런 고백을 하나님에게 올려드리셔야 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신자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웃을 수 있는 것. 아직 우리에게 추억으로 변하지 않는 지옥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닥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걷어가지 않고 지금 이대로 죽으면 지옥임이 너무 뻔한 우리들을 여전히 살려주시고 계시다는 그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지 않으셨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그거보다 더 큰 기쁨은
죽어 지옥에 가보지 않은 사람이 아니면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음에 감사하십시오. 아직 하나님을 붙잡고 그분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지옥에 가지 않은 지금 이 시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불평의 입술, 원망의 입술, 그 모든 것들은 지나면 추억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것과 또 하나, 아직 지옥에 가지 않았다는 그 기쁨으로 인해 모두 다 날려버리시고 다시 한번 문제가 아닌, 지금 나의 어려움이 아닌, 지금 나의 고통이 아닌 그 고통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부디 지금 당하는 여러분의 삶이, 지금 걸어가는 여러분의 삶이 조금은 더 행복하기를, 조금은 더 평안하기를, 조금은 더 자유롭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영화 미스백을 통해서 한 아이가 고통스러운 삶을 겪었으나 그 또한 지나면 추억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그런 생각을 오늘 성도들과 공유하였습니다. 지금 어떤 고난과 어떤 고통과 어떤 절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가 있는지요. 이 또한 지나간다. 그리고 지금 그 절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면 이것은 내게 최고의 삶이다 라고 당당히 고백하여 감사로 승화시킬 수 있는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지금 절망 가운데 있는 그에게, 그녀에게, 그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